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명을 담당할 여신도로 불러주심에 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무진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여신도 주일로 정하여 예배 드리오니 정갈하고 거룩하게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서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어머니들을 통하여 주의 믿음이 저희들에게까지 이어가게 하시고 무진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섬겼던 믿음의 어머니들, 말없이 헌신하며 주님을 섬겼던 여신도들의 신앙을 통해 주님의 몸인 무진교회가 여기까지 이어져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계보 위에 서 있는 저희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저희 무진교회 여신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진교회 여신도가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고 오로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여신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길 때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수고 속에서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신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여신도 회원님들과 저희 교회 김재호 안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해져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어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무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외형이 아니라 복음의 깊이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따뜻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겸손히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복음의 빛을 더욱 강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장간철 당회장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 큰 소리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신도의 성가대원님과 추운 날씨에도 교우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사구역 여신도의 회원님들께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 부임하신 이대영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건강함과 감사함으로 당회장 목사님을 도와 무진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하는데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여신도 주일에 주님께 드리는 여신도의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 모아 드리는 예배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399쪽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신도 해 주일로 지킵니다.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 여신도의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은 어떤 것에 요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불패다, 이런 얘기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을 몰라도 서울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작년 집값이 19년 만에 최고로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뉴스를 어젠가 보았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신도 헌신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배의 사회를 맡은 여신도의 회장님이 부동산 광풍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좋은 아파트 당첨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로 준비하지는 않고 아파트 당첨에 왔다 갔다 하다 여신도의 주일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신도 회장님이 사회를 보면서 다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105동을 부릅시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당첨 되고 싶은 그 아파트가 105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여신도의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지요? 우리 마음들이 이 시간 여기 앉아 있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세상 생각으로 차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주의 뜻이 내 마음속에 심령에 담기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여신도회 주일을 맞아 우리 여신도 회원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칭찬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교회다, 인내한 교회다, 또 거짓 사도를 잘 분별했다, 소위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들이 있습니까?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주의 몸된 교회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심에 아픈 한 문장이 우리 마음을 찌르고 또 걸립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단에게 빠진 사람에게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인내하고 수고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죠.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베소 교회는 열심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우들이 열심을 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했습니다. 거듭 이단으로부터 믿음을 지켰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교회입니다.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갈등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선교하고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열고 교우들은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얘기하죠.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지만, 인내는 있었지만, 이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지만 잘못된 것이 있다. 주의 뜻과는 어긋난 것이 있다. 곧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의 단어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시간적으로 최초가 아니라 근원과 본질을 뜻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뜻한다는 거예요. 처음 시간이 아니라, 첫 시간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기초, 근원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초신자 시절의 뜨거움이 아니라 신앙을 규정하는 근본적 사랑, 본질적 사랑, 모든 행위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처음 사랑은 처음 가졌던 사랑이라기보다는 가장 먼저 두어야 될 사랑. 신앙인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될 어떤 것,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은 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기초,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은 믿음이 식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될 그 주님의 근본적인 사랑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곧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다른 것을 앞세우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형식적인 관계로 전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믿을 때 결단했던 그 순수한 마음, 주님의 사랑에 생명까지도 바치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헌신의 마음, 주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 신앙, 주님이 한 분뿐이면 만족하고 감사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많이 알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겼지만, 교회 봉사했지만 감사 없이 억지로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일했지만 감사와 감격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가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일은 잘했을지 몰라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런 책망을 주님으로부터 받들지는 않을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 여신도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처음은 신앙의 근원적인 자리, 본질적 자리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사랑과의 관계가 세상의 어떤 일보다, 사역의 어떤 일보다 흔들리지 않고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옳았지만 그런 사이에 주님의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열심이었지만 주님의 본질적인 사랑이 사라지고 그 사랑이 사라진 형식적인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그 사랑이 사라졌는지를 생각하라. 가정에서도, 남녀 사이에서도 그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가정에 위기가 몰려오죠. 물질이 많아도, 큰 집에서 살아도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교우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우리의 삶에 사라졌다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사라졌는지 돌아보아야 될 시점입니다. 또한 그 사랑이 사라졌거나 떨어졌다면 내 신앙이 위기이구나, 겉은 멀쩡하지만, 겉은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내 신앙의 위기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신앙의 게으름 때문에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내 아집과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점검하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여신도의 주의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각자는 다르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처음 사랑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자리를 통해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 각자에게 사라지면 교회 봉사는 음으로 전락합니다.
돌봄은 사명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헌신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무관시가 침묵은 미덕으로 포장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식사봉사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는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진 형식적인 관계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회복하지 못하면 5절에 내가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경고합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잃은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밝히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겉모습과 조직은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믿음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주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욕심과 거친 말만 난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는 사랑을 내가 잃어버린다면 교회 공동체는 주의 사랑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세상의 가치관과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주님께서 그 촛대를 너에게서, 너의 교회에서 옮기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위기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위기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우들이 하나 둘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말과 주장이 주님의 생각을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많지만, 한국교회에는 많지만, 거대한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많지만 그곳에서 하늘의 빛을, 세상을 비추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20년, 30년이 됐지만 내 삶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촛대를 옮기기 전에 다시 신앙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회복의 길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것은 회상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찰하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회복의 출발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돌아보는 용기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결단하고 세례받고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다짐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에 봉사하면서 기쁨이 넘쳤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하게 물질적 성공이 없어도 육의 건강만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서원하고 다짐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다시 떨어진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둘째는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회개는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오름을 주장했던 것을 회개하고 체면 중심의 신앙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다시 출발하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랑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앉는 것, 다시 주의 사랑의 눈길로 형제들을 바라보는 것, 비교와 판단 대신 축복의 말을 건네는 것,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내 삶 속에서부터 말없이 순종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일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과거의 에베소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여신도회 회원들에게, 교회를 섬겨가는 무님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우 여러분, 여신도회 회원 여러분, 처음 사랑은 우리의 결단에 따라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하십시오. 사랑 없이 옳기만 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쁘게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판단하려는 마음 대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충고 대신 그의 말을 겸손히 경청하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더 많이 일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의 자리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의 근원적인 사랑,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 주님의 근원적인 사랑이 사라졌다면 다시 그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성찰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교만과 독선, 아집을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는 일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으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주변의 눈이 무서워서 체면 때문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사랑은 식어져 나의 아집과 고집만 주장해버린 굳어져 버린 신앙생활을 우리가 청산하지 못하면 2026년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여 세상의 고단함을 단방에 이겨내고 푸른 상록숲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비상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 회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생동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첫사랑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고단함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들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료 교통하심이 여신도의 주일을 맞아 잃어버린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정갈하게 직분을 감당하며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며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무진교회 모든 여신도의 회원들과 여신도의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